2020년 가을에 177개 회사의 신입사원 공채 현황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합격률이 37.1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 2019년도에는 20대 1이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는 이 시기에 젊은이들의 취업률이 더욱 낮아져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바늘구멍처럼 들어가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이런 치열한 전쟁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떨어집니다. 기도를 안 한 거 아니고 성실히 준비를 안 한 것도 아닌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붙은 사람들이 나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붙었고 나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고 간증을 하게 되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제외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져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되거나 혹은 이 사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고 사회를 원망하게 되고 또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어떤 한 교회가 담임 목사님 청빙 공고를 내면 수백 명이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3명 혹은 1명으로 압축되어 공동의회 결과 3분의 1을 얻은 분이 담임 목사가 되죠. 저도 그런 방식으로 12년 전에 이렇게 비교적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흥의 시기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그래서 제 신대원 동기생들만 해도 6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 제가 제일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제가 받은 것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한 가지 조금 근거가 있는 것은 12년 전 공동의회에 참여한 성도들이 주로 인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공부 잘하는 신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도 많았는데 오직 한 가지만 제가 좀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인물 좋은 사람 어딘가는 있겠지만은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비적 영역에 속하는 일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구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제외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았거나 못 받은 사람들인가? 동시에 또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저보다 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은 저보다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가?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인가? 똑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주식에 대박을 맞은 사람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덜 받은 사람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갑자기 2 여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언니 레아,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2 여인 사이에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는 피말리는 사랑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소위 소박을 맞아요. 버림을 받게 되고 그러면 생존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것이 잃어버려질 수 있는 그런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가련한 딸, 큰딸 레아에게 아이를 낳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래서 연거푸 4명의 아들을 낳게 되니 그것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였습니다. 즉 레아는 먼저 선제 공격에 성공해서 라헬을 4대 0으로 앞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뿔이 났고, 그래서 남편 야곱을 막 득달하다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이 임신을 할 수 없게 되자 몸종 빌하를 씨바지로 드리게 되고, 그래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면서 이제 4대 2로 경쟁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이때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불렀는데, 바로 납달리가 바로 그 경쟁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승리의 기쁨을 잠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서 13절에 레아도 몸종 실바를 투입하여 두 아들 갓과 아셀을 얻음으로 다시 레아는 6대 2로 앞서갑니다. 그 즈음에 레아가 낳은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화판채를 캐게 되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임신 촉진제로 알려진 희귀한 식물이었습니다.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판채를 좀 나한테 달라, 대신 남편과의 잠자리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러니하게 레아가 오히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되니 그것이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딸 디나였습니다. 아들 숫자로만 보면은 이제 레아가 훌쩍 8대 2로 저 멀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일단락 이 치열한 아이 낳기 경쟁이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여인이 치열하게 아이 낳기 경쟁을 벌였고 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과정을 길고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경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이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서 정말로 머리 터지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지금 진 것이 지금 이긴 것이 아니고 지금 진 것이 지금 진 것이 아니다 라는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 낳기 경쟁에서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레아가 이겼습니다. 21절까지 보면은 8대 2로 이기고 있었죠. 근데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는데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에 야곱의 모든 관심이 요셉에게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은 다른 아들들이 입지 않는 채색 옷을 입히게 됩니다. 라헬은 아들 한 명만 낳았지만 이 아들 하나가 모든 열아들을 제끼는 대역전을 시키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 싸움에서 진짜 승자는 라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까지 얘기고,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들이 가장 강성한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은 그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은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역사의 시각으로 보면 레아가 역전을 한 것이죠. 성경은 지금 이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질 수도 있고, 지금 진 것 같지만 역사가 흐르면 이기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져야 될 안목이 바로
역사적 안목입니다. 지금 패배한 것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고 최종 승리를 위하여 다시 신발끈을 매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단거리 선수처럼 살지 말고 마라토나처럼 길게 보고 달리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참새가 되지 말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서 멀리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신경정신과 의사인 박한선 씨가 어느 일간지에 이런 의미 있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전 세계 15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질병을 앓고 있고, 특별히 이 질병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를 않고, 2015년 네이처지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19세의 청소년들이 97%가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뭘까요? 근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경을 쓰고 있죠. 그런데 이 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경 얘기를 하다가 정신과를 찾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세상살이가 젊은이들에게만 유독 가혹할 리가 없고 요즘 애들이라서 유독 나약할 리도 없다. 멀리 보는 힘이 없으니 삶의 돌뿌리를 보지 못하고 툭하면 걸려 넘어지는 것이다. 시야가 좁으니 맹목적으로 남을 따르기만 한다. 그러니 걸핏하면 막다른 길이다. 마음의 근시에는 안경도 없다. 어린 시절부터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눈을 위해서든 마음을 위해서든 말이다. 생각해 볼 글귀입니다. 수년 전 저희 교회 중직자들을 모시고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중에 마지막에 꼭 들려야 되는 곳, 김제군에 있는 금산교회를 들렸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씨라는 큰 부자 때문에 유명해진 그런 교회입니다. 100여 년 전에 조덕삼이라는 부자가 살았고 그 집에 머슴 이자익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은 자기 집에 머물렀던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후에 이자익도 예수를 믿고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사랑채를 오픈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하여 그것이 금산교회의 시초가 됩니다. 금산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이제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공동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2명의 장로 후보가 나왔으니 바로 조덕삼과 그의 머슴 이자익이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로 피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인들은 이제 교회는 끝났구나, 우리 교회는 풍비박산이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조덕삼 씨는 이 머슴 장로를 극진히 장로로 대우하였고, 그리고 간혹가다 선교사가 없을 때 장로님이 대신 설교를 할 때 무릎을 꿇고 머슴 장로가 하는 설교에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서 다음 공동회의가 열렸고 이번에는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어 목사 안수를 받게 하였고, 그리고 돌아와 금산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분은 후에 유명해져서 교단의 총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금산교회 이야기를 듣고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먹먹한 가슴으로, 그리고 감동 어린 가슴으로 훈훈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만 해도 또 이자익 씨가 이긴 것 같지만은 세월이 조금 흐르니까 우리들의 가슴에는 조덕삼 씨만 남습니다. 한국교회사는 이분의 이름을 높이 사면서 교회사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긴 게 아니고 지금 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두 번째, 모두에게 살 길을 예비하시는 창조의 원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식 낳기 경쟁의 결과 14년간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 이제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구약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의 시조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복을 주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대목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들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내기 전에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창세기 28장 3절에 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 여러 족속이란 원어는 교회라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겠다. 결국 야곱을 통해서 이 12아들이 태어나게 되면서 바로 구약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결국은 아이 낳기 경쟁이 이렇게 치열한 시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러한 시기심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레와 라헬의 시기심을 사용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의 모양이라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실수와 자기 백성의 실패와 자기 백성들의 이 치열한 경쟁력과 욕심까지도 결국은 아름답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은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였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의 하나님입니다. 지독한 시기심과 욕심까지도 싸움까지도 사용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12아들은 모두 다 축복의 계승자들이 되었습니다. 한 명만 승자가 되고 나머지는 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2아들 모두에게 살 길이 예비되었고 그들 모두가 골고루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레아 라헬은 만약에 내가 이 경쟁에서 진다면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거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경쟁에서 진 사람까지도 모두 다 축복받게 하심으로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2자식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 두 여인이 이런 원리를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조금은 더 관용적으로 살았을 것이고 조금은 더 이해심이 많았을 것이고 조금은 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고 조금은 덜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을 지배하는 이론은 파이 이론입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면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된다는 경제 이론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원리, 이런 이론을 뒤집는 사건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지난 수세기 동안 이 파이를 계속 소모하면서도 인류가 계속해서 발전해온 이유는 과학자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신기술과 새로운 발명품을 발명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탐험가들이 신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창조적인 이론을 수립함으로써 이 파이의 크기를 대폭 키웠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양의 공급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다는 부정적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현재까지를 살펴보면 인류가 이렇게 생존해 왔다고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인류가 이렇게 생존할 수 있고 인류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 모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주신 명령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충만해도 내가 다 넉넉히 책임질 수 있다고, 내가 다 너희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다고, 너희들이 할 일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내 뜻대로 흘러가도록 땅을 그렇게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경의 하나님은 내가 가지면 상대방은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나도 가지고 그 사람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재화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이 되면 혹은 연초에 기도 제목을 제게 제출해 주시죠.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때로 주옥 같은 기도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어떤 집사님의 기도를 하다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리고 반복할수록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저희 집 아들, 딸이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혼자서 5,000명 분을 다 먹는 사람이 되기보다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살게 하소서. 한 번 더요. 저희 집 아들, 딸이 진로에 대한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혼자서 5,000명 분을 다 먹는 사람이 되기보다 5,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이 집사님의 신앙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살 수 있는 나라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주의 제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두 다 먹어도 모자람이 없는 큰 파이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아침에 다시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라 라고 도전하십니다. 레아, 라헬 이 두 분이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고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놀라운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고요. 유다는 찬송 이런 뜻입니다. 첩의 아들이 태어날 때도 놀라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단, 억울함을 풀어줄 거다. 납달리,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 갓, 복되다. 아셀, 기쁨.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들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자존감은 매우 낮았을 것입니다. 이름은 축복이지만 저주 같은 인생을 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름은 기쁨이었지만은 눈치 보는 아픈 인생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만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 이런 가정의 아내들의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가정에 들어왔을 때 지옥처럼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내들의 피 터지는 싸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마음을 줄 여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이 가정의 희망은
야곱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여인들이 목 놓아 기다리고 자녀들이 목 놓아 기다리지만은 야곱은 그런 사랑을 줄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가정의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가정은 깨어지고 두 아들이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가정이 이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소망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 중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진정한 야곱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는 날이 오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 그런 소망으로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2000년 후에 야곱의 영적 후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이 이름을 바꿔주신 일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반석이란 뜻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를 봐서 반석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변덕이 심하고 베드로처럼 아침과 저녁이 다른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인데,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많이 실패를 겪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쯤 가서는 진짜 반석 같은 사람이 되고 교회의 희망이 됩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나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 팻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죄인 누구누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거기에 그 팻말에 자칭 유대인의 왕 예수, 나사렛 예수 그렇게 썼는데, 그 말을 한 나라가 아니라 히브리말, 로마말, 헬라말로 3개국어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KBS, MBC, SBS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부끄러운 죽음이, 그의 수치당함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저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래 그 이름은 우리가 그 이름을 거기에 붙였어야 마땅했었습니다. 사실은 내 죄가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내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내가 경멸을 당하고 내가 국제적인 수치를 당했어야 마땅합니다. 요즘 김태현이나 혹은 조주빈 같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그의 이름들이, 그의 부모들이 얼굴을 들지 못할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수치당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그 이름 조롱당하셨습니다. 왜? 우리 이름 빛나게 해주시려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시려고, 우리 이름이 이름값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그분의 이름이 수치당하고 그분의 이름이 경멸당하심으로써 우리 모두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생 출신의 첩의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았고 벼슬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4살 때 죽게 되고
5살 때 엄마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본부인 밑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여러분, 첩의 아들이 본부인 밑에서 길러졌습니다. 어떤 박해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어린 시절 아픔을 그렇게 당하다가 청소년 시절에 담벼락에 마지못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볕을 쬐고 있는데, 그때 구세군 전도대가 북을 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받게 되었고 14살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그가 명치대학 신학부에 들어가게 됐지만, 그가 2학년 때 당시에 고칠 수 없었던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그는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죽자, 21살 크리스마스 때 모든 짐을 끌어가지고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할머니 청부 살해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낳은 아들, 딸 혹은 처녀가 낳은 자식들을 죽여주는 청부업자였습니다. 그 할머니들은 큰 독에다가 이 아이들을 그냥 넣어놓고 며칠을 굶겨서 죽이는 방식으로 살해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경찰이 가가와 도요교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네가 좀 키워보겠느냐. 아이를 받았는데 아이가 살아는 숨은 쉬지만은 어떤 힘도 없고 젖을 빨지도 못했습니다. 가가와는 자기도 이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아이를 놓고 눈물로 기도를 하다가 놀랍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1명 키우고 2명 키우고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아이들을 살리게 되면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빈민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후에 중국에 가서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후에 한동안 대일본 제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투표를 했을 때 가가와 도요이코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첩의 아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 사랑에 힘입어 그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번 떨어지다 보면은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지금 이긴 것이 이긴 게 아니고 지금 진 게 아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모두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여 낙심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분복에 감사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더 깊이 신뢰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써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 성복중앙의 모든 교우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